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작년에 중간중교회 예배 장소 문제 때문에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지요. 작년 2월에 장소를 찾아서 계약을 하고 3월에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3번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소방 안전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집을 물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소를 찾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교회 장소를 찾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장소가 여럿 있었지만 중간에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최종 계약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참 피곤하고 힘든 몇 개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후에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장소를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계약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 장소를 계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소를 계약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는 전에 우리가 찾고 계약하려고 했던 모든 장소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지금 기도 응답의 현장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일상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볼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단락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서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친구와 하나님이 대비가 되고 둘째 단락에서는 아버지와 하나님이 대비가 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어떤 사람 집에 여행 중에 있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여행을 하면 어떻게 여행을 했어요? 다들 걸어서 여행을 했지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는 날씨가 낮과 밤의 온차가 굉장히 큽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낮에는요
햇빛이 너무 강하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더웠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오후에 기온이 좀 떨어진 후에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미리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집에 찾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뭐 친척이 놀러 오거나 그러면 미리 뭐 전화하고 내 언제 갈 테니까 뭐 연락하고 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뭐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지금은 미리 연락을 취하지 않고 다른 집을 방문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그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먼 길을 걸어서 찾아왔기 때문에 몹시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손님을 대접할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를 찾아가요? 친구 집에 찾아가지요. 그런데 한밤중이에요. 친구 집 식구들은 이미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친구 집 문을 두드리지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으니까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생활이 좋지 않았지요. 그래서 한 집안 식구들이 한 방에서 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다 일찍 잠을 잤잖아요. 지금은 뭐 12시, 1시, 2시에 막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때는 날이 어두우면 다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구 집에 찾아갔을 때는 그 집 식구들이 이미 다 잠에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문을 열고 떡을 빌려주면 잠자던 식구들이 다 깰 수가 있지요. 아주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면 친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거절했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떡을 빌려주었습니까? 우리 7,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거 보면 거절한 것 같지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와요?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7절을 보면 마치 친구가 거절한 것 같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 말만 보면 거절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겠느냐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7절에서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떡을 빌려주는 것이 귀찮고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 친구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잠자고 있었는데 밤중에 찾아와 떡을 빌려달라는 친구의 요구를 들어준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은 뭐라고 말해요? 친구 관계 때문에 요구를 들어줬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지요. 뭐 때문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요구대로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청하라는 것은 어떤 기도를 가르치죠? 우리가 이 간청함을 보면 이 친구가 선뜻 들어주지 않은 것 같지요.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참 우리가 다 자고 있으니까 참 귀찮다, 빨리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이 막 문을 두드리고 니 오늘 안 빌려주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이 잠잘 생각 말라고 막 이렇게 간청해가지고 친구가 빌려준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떡을 빌려달라고 하니까네 막 간절히 막 문 두드리고 막 안 빌려주면 안 가겠다고 하고 잠잘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막 윽박지르고 막 간청해가지고 떡을 얻어낸 것입니까? 그러면요, 그 소문을 두드리고 떡을 빌려달라고 하니까네 안에 있는 친구가 별말 없이 일어나서 빌려주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비유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간청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아인데
이 말의 뜻은요, 간청하다고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수치심을 상실한 상태, 혹은 염치 없음, 뻔뻔스러움, 이런 뜻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헬라어를 보면, 저도 어저께 한번 찾아봤는데, 이 떡을 그의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간청함, 그의 뻔뻔스러움을 인하여, 그의 염치 없음을 인하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떡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수치심을 모르고 뻔뻔스럽게 밤중에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 것인지, 아니면 떡을 빌려준 사람이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 염치가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될까봐 떡을 빌려준 것인지는 아주 모호합니다.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자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후자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확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두 가지 다 가능하다. 뭐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전자로 해석하게 되면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비유지요. 우리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가 떡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염치불구하고 뻔뻔스럽게, 그렇죠? 뭐 수치심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간청하다는 말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요구를 들어달라고 막 떼를 쓰고 뭐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본문에서 이 말은 아나이데이아, 이것은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염치가 없이 담대하게 수치심을 모르고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절을 보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에 세 가지 말이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이 세 말은 다 기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도 생각해요. 구하라는 것은 기도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지 말고 찾아야 되고 두드리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옳지 않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기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돼요? 그만큼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잃어버린 보물을 찾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9절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마디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끄러움 없이 염치불구하고 담대하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요, 정 목사에게 염치 없이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부끄러움 없이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뻔뻔스럽죠.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아무리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러한 태도로 제 도움을 구할 수가 없지요. 뻔뻔스럽게 뭐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들은 다르지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하는 짓을 보면 부모에게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고 떳떳해요. 그렇죠? 여행을 갈 거니까 돈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막 아껴 쓰고 막 계산하고 막 그러는데 뭐 이 천이 뭐 몇 천은 뭐 이게 돈도 아닌 것 같아요. 뭐 2,000원 필요하다, 3,000원 필요하다, 뭐 10,000원 필요하다 막 말해요. 참으로 당당하고 떳떳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부모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은 언제든지 부모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있지요. 돈이 필요할 때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학비 내달라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 학교 가면 학비를 대줄까 아니면 그 생활비를 대줄까, 학교 가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대주고 아이들이 서로서로 좀 벌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또 그렇게 할 생각도 안 해요. 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성적이, 자식들 어떻습니까? 성적이 좋으면 아버지 학비를 대주십시오. 근데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적이 안 좋아도 학비를 대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성적이 안 좋으니까 학비를 달라고 하기가 참 그런 양심에 거리껴 가지고 자식이 공부를 그만둬야 되겠다, 저는 부모에게 부담을 끼치지 말아야 되지, 공부를 그만둬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아주 철든 것입니까? 예? 성숙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지요. 만약 이런 자식이 있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주 속상할 것이겠지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 성적이 안 좋아도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학비를 대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살지 못해요. 죄를 짓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도 내가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다음 주에 좀 더 잘 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살지 못해도 죄짓고 넘어져도 나를 보기에도 형편이 없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염치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요. 우리가 앞에서 수치심이 없는 상태, 염치가 없이, 이 말이 밤중에 방 안에서 자고 있던 친구를 두고 한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밤에 이미 잠이 들었어요. 일어나서 떡을 빌려주는 것은 아주 귀찮고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염치 없는 사람, 수치심을 상실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떡을 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마을에 낯선 사람이 왔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우리 집은 길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심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심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어릴 때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 땅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사는 그 마을에 버스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려면 7km를 걸어서 진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에도 하루에 버스가 2번밖에 다니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진에 제가 여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마을에 손님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이렇게 모시고 왔더라고요. 아마 그 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니까네 대화를 했겠지요. 도대체 누구냐. 그러다가 그 어른들 이야기 하니까네 우리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모르고 그
부모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모시고 왔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하루인지 이틀인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 아버지처럼 나서서 우리 집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분이 어디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지요. 아주 난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손님 대접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을에 낯선 사람이 오면 그 손님은 마을 전체 사람의 손님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나서서 그 사람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제공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손님을 잘 대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습관이었어요. 그렇지 않게 되면 수치를 모르는 사람, 염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소문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잠자던 사람이 떡을 빌리러 온 친구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자신이 염치가 없는 사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는 것을 원치를 않았기 때문에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10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나오는 잠자던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잠자던 사람이 일어나서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더욱 우리의 요구에 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인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답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손상이 될 수가 없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지요.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소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하지만 장소를 하나 찾으면 또 안 되고 또 찾으면 안 되고 또 찾으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후에 더 좋은 장소를 찾게 됐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일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더욱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뻔뻔스러울 정도로 담대하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자녀의 권세로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염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비유지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둘째 비유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은 교독하고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정갈을 주겠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1절, 12절은 아버지의 비유지요. 그리고 13절은 아버지 비유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는 다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수가 없지요. 알을 달라고 할 때 알 대신에 정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면 주었지 더 나쁜 것은 주지 않지요. 우리 아이들이 소학교를 다닐 때 제가 한국 가서 자주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 가면 이 가능한 한 아이들의 옷이나 신발 같은 것을 이렇게 사왔어요. 한국 옷이 참 좋지요. 신발도 참 잘 만들고 또 참 신기한 것은 그때 당시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옷이나 신발을 사면 북경보다 더 쌌어요. 그래서 그 신발이나 옷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식들을 위해서 선물을 이렇게 고르는 시간이 굉장히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돈이 허락하는 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사 주었습니다. 제가 그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로 돈을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벌어서 어디에 씁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써요? 그렇죠? 가장 많이 씁니다.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써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서 우리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배 장소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든지 그 결과가 우리 아들들에게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아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때로는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가장 좋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저는 가장 좋은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아들들이 겪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아들들이 겪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좀 이상한 그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구절을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받았지요. 성령 안에 거듭남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받은 성령이 부족하니까 성령을 더 준다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령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양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성령이 적기 때문에 성령을 더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체험,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부르짖고 간구해야 하는 것 바로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점점 침체해 가고 있어요. 중국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때 정말로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체험이에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때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나라에 우리 삶을 헌신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장 후반부를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온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 가운데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면 우리도 귀신을 대적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심을 드러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우리 복음성가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부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